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마에서 얼먹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양이신 것을 가져다가 상이 되어 비에 메고 이걸 져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심으며 그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아멘. 네. 어떤 이들을 말합니다. 왜 성경에 이런 기사가 있을까? 성경 인물의 추태를 보면 참 난감하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이 구절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노아도 술에 취해 실수한 적이 있네 라며 기뻐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애주가를 위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아서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들어있는지 도리어 궁금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노아의 이야기는 본문 9장 20절의 바로 직전 19절에서 끝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두려운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온 세상을 물로 덮으신 거죠. 단호하게 홍수 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이후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 심판이 끝나자 방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들었음직한 말씀 아닙니까? 네. 인류 첫 조상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출발이었다면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끝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당부는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그 당부와 흡사한 겁니다. 노아 이후에도 인류는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완성해 내십니다. 자,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은 새 인류의 시조가 됩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노아와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압권입니다. 장엄하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조가 담겨 있었죠. 앞으로도 구름이 몰려오고 홍수는 있겠지만 이 심판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재출발하는 이 가족을 우리는 이 시간 주목해야 됩니다. 첫 순간의 멘트가 뭘까요? 이들에 대한 참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9장 20절입니다. 자, 봅니다. 다 같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멘트치고는 소박합니다. 그렇죠? 이걸 직역하면 땅에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인류 최초의 농부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도 토지를 경작했고 가인도 땅의 소출을 소확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다면 이것은 홍수 이후로 황폐해진 땅을 노아가 다시금 경작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아가 뭘 심었죠? 네, 포도나무입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 안착했는데 그 아르메니아 지역 서북편 넓은 야산 지대에는 고대에 유명한 그 포도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다시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저는 이 한마디를 좀 눈여겨봤습니다. 왜? 진정한 일상이란 무엇인가? 거창한 성을 만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을 일구고 밭을 가꾸고 식물을 심는 것, 이런 겁니다. 이게 해 아래 사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나서 또 일하러 나서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소박한 식탁에서 두 손 모아 감사하는 모습들, 삶이란 이런 일상으로 채워져 갑니다. 만들어져 가죠. 네, 자, 새 인류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이게 포도나무 열매가 잘 익었습니다. 이 풍성함은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풍성함은 때때로 해이해지는 혹은 실족해지는 기회가 돼요. 노아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시작된 이 이야기가 다음 구절에서 그만 뒤틀리고 맙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지라. 누가요? 노아가. 이게 뜻밖의 기사 아니에요? 노아는 그 시대의 영웅입니다. 의인인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거예요. 자, 왜 노아는 술에 취했을까? 보셨나요?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물론 작가의 상상이겠지만 이 홍수 심판을 앞두고 주인공 노아가 얼마나 고뇌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혼란을 겪습니다. 또 사람들도 다 죽어가죠. 자, 그들이 기억나서일까요? 노아는 취했습니다. 노아는 이 포도주에 익숙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원어에 보면은 성경에 그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에 뭐죠? 노아가 그 같은 포도주에 이미 익숙해 있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글귀예요. 취했다는 말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취한다는 것은 위험하죠. 네, 취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통제하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술이 그래요. 그러나 술뿐이 아닙니다. 돈에 취하기도 하고 어떤 그 성공에 취하기도 하고 요즘은 마약이나 도박에 취하기도 하죠. 노아의 잘못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가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잘못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식수를 구하기 어려웠던 히브리인들은 일상생활에 포도주를 음료수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에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성경도 이 포도주 문제에 대해서 이를 과다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만 엄히 경고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어떻죠? 취했다. 인사불성이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옷을 다 벗어붙인 상태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면 이 사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노아의 족보에게 나와요. 노아의 족보. 그러니까 만일 오늘 본문만 뺄 수 있다면 이 노아의 이야기는 쭉 아주 완벽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조상이며 또 흠없는 영웅으로 남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본문은 노아에 대한 이미지를 치명적으로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기사를 쭉 읽어보십시오. 노아가 새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새 언약을 맺은 후에 한 일이 뭐예요? 그저 단 하나, 술 취했더라. 이 얘기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홍수 사건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겪을 때의 나이가 600세였거든요. 인류 초기에는 수명이 길었던 거 아시죠? 600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가 950세. 그러면 그가 홍수 후에 새로운 땅에서 약 350년을 살았다는 계산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350년을 살아가면서 이 새 땅에서 새로운 인류의 씨앗으로서 뚜렷하게 남긴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럽죠? 자, 그렇다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일까? 노아는 포도주에 만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취하여 잠이 들었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노아는 아들들이 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아들 함이 한 짓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을 향해 저주를 내리는 장면. 이것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 또다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함이 무슨 잘못을 한 거야?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했기 때문일까?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형제들의 종이 될 만큼 큰 죄악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계속 나오죠.
만일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노아가 벌거벗고 잠들었다는 등 이런 구체한 얘기는 안 나왔을 겁니다. 아들을 향해 퍼붓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저주 이런 거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함에 관한 이 부분은 먼 훗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용이 되기도 해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릴 명분을 거기서 찾았던 거예요. 그들은 본문에서 사람을 흑인과 백인, 황색 인종으로 차별하는 근거를 찾아낸 거예요. 특히 유럽인들은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저주받은 함의 자손을 아프리카의 흑인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을 운명적으로 백인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해석이 서구인들의 그릇된 해석임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함의 자손은 가나안 족속이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족속들, 예컨대 여부수족, 아모리족, 히위족, 이런 블레셋 이런 식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프리카 인종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지 않습니까? 노아는 모든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인류의 미래예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유일하게 남긴 인류의 씨앗이에요. 특별한 존재죠. 여러분, 그 인류의 미래에 관한, 종말에 관한 영화들을 본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많거든요. 사람들은 얼마 후에 지구의 멸망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주선을 타고 몇 사람이라도 탈출해서 인류를 보존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죠. 자, 모든 인류가 죽어도 살아남아야 할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겠습니까? 인류의 과학을 위해서라면 아인슈타인 같은 이가 남아야 되겠죠. 인류 예술을 위한다면 피카소 같은 작가들, 화가들, 인류의 최고의 의술을 가진 또 의사들이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바로 이러한 선발 대상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인재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성경은 그를 분명히 의인이라고 규정해요.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다 준행했다라는 말이 후렴처럼 반복돼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들의 놀림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뭐 하죠? 방주를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는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어요. 120년. 가족들도 물론 도왔겠지만 나중에는 아마 지치고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홍수 심판이 닥쳐온 거예요. 노아와 식구들은 서둘러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닫아 걸으시자 밖에서는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을까요? 위대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성을 가진 분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150일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기 시작해요. 방주가 산에 안착합니다. 가족들이 다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남아있는 인류 전체예요. 네. 그들은 이제 노아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지개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런 노아를 바라보는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부친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 경외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노아는 홍수 이후에 무엇을 먼저 했을까?
홀로 남겨진 새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아담 이후 인류 역사와 홍수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보려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지 적어서 남기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모세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모세 오경으로 기록해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노아 3경이든 노아 5경이든 뭐든 만들어 전달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가 새 인류의 조상으로서 살았던 날들 동안의 흔적이란 본문이 전부예요. 본문이 전부라고요. 그는 농사를 시작했다. 어느 날 포도주를 시컷 마시고 그냥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 그거예요. 자, 노아는 왜 포도주를 그토록 많이 마셨을까? 어쩌면 행복해서 마셨을 수도 있죠. 살아남았으니까. 또는 어쩌면 홍수를 겪으며 휩쓸려 내려간 다 아는 얼굴들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겠죠. 물 위에 떠있던 죽음들, 그 충격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차 육신이 취약해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도 가능하죠.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진실합니다. 너무 정직한 책이에요. 너무. 노아는 위대한 인물이며 의인이며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런 노아에게도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 그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완전할 수 없는 존재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요. 인간은 여전히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실수가 있고 그 역시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새 조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알아야 했던 첫 번째 사실이에요. 깊이 생각해보면 술에 취한 노아 이야기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어떤 전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노아가 평상시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노아는 끝까지 그 완전함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편 노아는 그러나 포도주를 마신 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해서 실수를 혹은 실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아요. 결국 노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줄을 놓았을 때는 실수를 했다. 인간은 그토록 부실한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주위에서 종종 보잖아요. 듣잖아요. 실수를 막 저지른 사람이 술김이었다고 변명하는 일을 종종 봅니다.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도 해요. 네. 노아가 바로 그러했어요. 그는 완전하고 의로운 자였어요. 그러나 술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인간이며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님이 연로에 가시는 과정을 이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멀리 살았지만 큰형님은 이제 그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죠. 근데 그 형님의 회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87세 수까지 누리신 부친이고 비교적 강강한 분이지만 80세 이후로는 들판을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일하시던 익숙한 들판이지만 나가보고 싶었지만 끝내 못 나가셨다. 왜? 몸의 중심을 잡고 논둑을 걸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위에서 매우 존경했던 분들이 몸도 정신도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한결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싶기도 하고요.
존경하던 분들이 실수하는 모습, 마치 아기처럼 의존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가 없죠.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인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 언젠가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로 그냥 우리 자체로 불완전한 존재예요. 실수하는 인간, 연약한 인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중요한 건 인간의 그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은 그 점을 노아의 얘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매우 놀라운 가치이기도 해요. 그날 함이 맨 먼저 술 취해 잠든 부친을 목격하죠. 9장 22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두 형제. 자, 보세요. 함은 그 부친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하체란 알몸 혹은 벌거벗은 상태를 의미해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단어는 단순히 힐끗 지나쳐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눈여겨보고 주시했다 뜻입니다. 따라서 함의 실수는 아비의 몸을 그냥 보게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악의적으로 조롱했어요.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본 후에는 어디로 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소문을 퍼뜨리려고 나갑니다. 다른 형제에게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바른 부자간이라면 아들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상례겠죠. 그러나 함은 다른 형제들까지도 아비의 수치를 비웃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이처럼 범죄자는 남들도 자신의 행위에 가담토록 부추기죠. 동질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두 아들의 행동을 좀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입니다. 23절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끌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자,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을 쳐요. 그리고 아버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덮어드립니다. 수치 현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얼마 후 노아는 깨어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알지요. 노아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른 형제에 알린 함에게 진노합니다. 25절 보면은 이에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자, 여기서 함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으라. 가나안은 누구?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덮어주지 못한 함, 그의 아들 가나안이 복을 잃고 말아요. 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더니 내 아들이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손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를 덮어주지 못한 함의 아들이 저주에 빠지죠. 네, 그러면 셈과 야벳이 받은 복은 뭐죠? 9장 26절 보니까 또 이르되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뭐라고 하십니까? 셈의 하나님이랍니다. 셈의 하나님. 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잖아요. 이들이 다 누구의 후손? 셈의 후손들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후일 셈의 후손 중에서 이루어지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누리에 퍼지죠. 성취되죠. 한편 야벳은 어떻게 되죠? 창대함의 복을 받습니다. 9장 27절이 그건데요. 이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근데 잘 보면 야벳은 특히 지상에서 상대하는 복이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셈 족속에게 의존합니다. 셈 족속의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돼요. 야벳이 셈의 종교적 축복에 동참게 되리라는 미래를 예고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편 함 족속은 완전히 끝장났을까요? 완전히 복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차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종의 신세로 남아 셈과 야벳의 장막에 거하게 돼요.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배제당하지는 않아요. 함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날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도. 자,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야 됩니다. 그들이 아버지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겉옷. 여러분, 실수는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방식일까요? 어떤 것이 그릇된 방식일까요? 실수를 떠벌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겉옷을 벗어 추한 모습을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덮어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아버지를 덮어주는 건 복이에요. 그건. 가족을 흠집내는 것보다 더욱 불행한 일은 없잖아요. 드러내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결국은 나를 망가뜨려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대인관계로도 같은 진리입니다. 일치합니다. 내가 정말 잘 되는 길은 남을 잘 덮어주는 것이에요.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죠. 드러내고 떠들어대는 함은 자자손손 저주 아래에 놓여 있어요. 나는 덮어주는 자일까요? 나는 떠드는 자일까요?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들은 막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들은 막 감춰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갈림길에 저희가 서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의 지도자가 됩니까? 어떤 민족의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리더의 정신은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어요. 수치를 드러내는 일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발견될 때 그것을 흠잡아 사람을 겁박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아주 저급한 인간의 태도죠. 여러분, 추함은 어디에나 있어요. 추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남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겉옷 하나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겉옷으로 덮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추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피로 정결케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모든 허물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거든요. 성도는 그분의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첫 시조인 아담과 두 번째 시조인 노아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인류의 시조 아담도 수치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두 번째 인류의 시조 노아에게도 수치가 있었잖아요. 오늘 그 역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의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부끄러움, 허물, 죄악, 이게 인간의 숙명이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은 가려져야만 합니다. 가려질 때 아름다움이 피어나요. 생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겉옷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 허물을 덮으시고 아름답게 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또 생과 야벳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겉옷 하나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겉옷을 들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통해 바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